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와서 너무 보기 좋고요. 오늘 우리 환영을 해준 우리 상숙자매,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격려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찬을 나눴던 우리 해옥자매, 진심 어린 또 마음을 나누는 또 성찬이어서 너무 마음을 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성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에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배하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변화시킨다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준 또 마음을 나눠준 우리 해옥자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아멘. 아멘. 우리 혜인이 엄마가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PPT 올려주십시오. 제목이 뭐냐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만 장례식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한 번 갔다 왔고요. 또 대구에서 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부산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우리 최진규 형제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 내려가야만 합니다. 요즘에 많은 장례식에 가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례식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들이 이제 들면서 보록의 나이와 이 지천명의 나이를 다가오면서 이제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또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나와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숙함이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 다음에 2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삶,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비유적인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또 우리는 모퉁이 돌과 함께 연결되어진 돌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그 성경적인 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그 본문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말씀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그 말씀은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말이 어떤 의미죠? 고향을 떠나서 외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또한 순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을 향해 바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나그네된 그 삶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장에는 누가 나오죠? 수많은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그 믿음의 전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정말 이삭, 야곱, 정말 요셉, 모세,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의 그 선배들이 그 믿음의 장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그 믿음의 영웅들이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희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녹을 제외하고는 구약의 영웅들은 살아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죽어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살아서는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았다고 바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천국은 우리의 고향이고 믿음의 그 선배들이 이 땅에서 살아생전 그들의 고향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준비되어진 그 천국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본향에 그 들어갈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들의 믿음의 삶에 충실하게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주로 장례식 때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큰 소망이 무엇인지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도 박순희 아버님이라고 계시는데 김순희 아버님이라고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장옥자 어머님이시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한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천국에서도 같이 있어야지 하냐고. 그때 그 아버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그 아버님의 손을 잡으면서 제발 천국에서 보자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셨죠. 그리고 아버님이 세액 공부를 하시고 제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90세가 넘게 제자 삶을 사시면서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너무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고 보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나는 천국에서 내 아내 옥자를 꼭 만나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 아버님은 제자 삶을 살아가며 많은 교제도 있었지만 천국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사모하고 고향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바로 구약에 나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한 그 아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서울에서 현아 자매 아버님의 그 장례식을 제가 보면서 기뻤습니다.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님이 그렇게 예배를 가고 싶어 했대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길 원했지만 병원에 있었고 또 코로나가 4단계에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운명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이별의 이야기를 하고 아주 밝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들은 너무 기뻐했죠. 제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믿음을 소유한 그 장례식과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그 장례식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진정으로 나의 고향, 나의 품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후회하고 용서해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그리고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배들은 이 땅에 살아 생전 많은 고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바로 그 고생 가운데 이 고생과 또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도 그들의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 세상의 것에 희망을 두지 않고 바로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두고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그 본향에 대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나그네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천국의 본향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지를 사도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오늘 이 땅에 대구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한테 알려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사도 베드로의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나그네와 같은 제자는 그리스도인은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면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한다고. 영혼을 거슬러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것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되죠? 정욕. 여러분, 정욕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욕심. 예. 또 다른 분. 정욕. 탐욕. 예. 또 죄. 예.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에 너무나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지연 자매 어떠한 정욕에 휘둘립니까?
예? 쉬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본능에 충실한 삶.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돈, 권력, 명예, 성적인 쾌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정욕을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욕심, 탐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력, 성적인 쾌락이 아닌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목매이도록 만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엄청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1970년대 중동으로 너무나 많은 산업 노동자들이 갔죠. 혹시 아버님 중에 사우디에 가신 분 있습니까? 계시는군요. 정말 많이 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가시겠다고 하더니 가족과 헤어지기 싫다고 안 가시겠다고 해서 안 가셨어.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갔어요. 그때 우리가 외화벌이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에 나간 많은 근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중동에 나갔던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놔두고 그 남편들이 그 머나먼 외국에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이렇게 독일에서 중동에서 탄광에서 정말 이렇게 도루를 놓으면서 엄청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들의 희망은 이 일정을 마치고 일정 금액을 모아서 집에 가서 집을 사고 가족들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에서 종종 보면요, 그분들 보면 돈을 너무나 많이 아낍니다. 거기서 주는 음식 이후에 사 먹지도 않고, 그리고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고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 것을 꿈꾸고 있죠. 지금도 동남아에 사는 많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인권이 무시되어지면서 돈을 모으기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끝마치고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할 때 그들은 너무나 큰 기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돌아가려고 하니 타지에서 너무나 오래 생활한 나머지 이 남편들이 그 타지에서 바람이 난 거야. 그런 거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현지 아내를 두고 정말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몰라고 도망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끝내는 고향에 갔지만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고향 땅에서의 삶보다 타지의 삶을 더 만족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거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다 보면 정말 큰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타지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더 좋아하고 산다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길어야 우리가 100년 정도 살다가 우리 모두는 다른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귀중히 여겼고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익숙함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제가 장례식 갔다 와서도 그랬어요.
아내하고도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한 3주 전부터 자기의 그 30년 쓰던 그 안경을 부어 안고 울었대요. 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안경테 하나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토록 욕심내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갈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누려본 사람일수록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저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더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지금 삶이 영원한 것이 지금 고난도 기쁨도 내가 누리는 특권도 영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놓지 못하는 그 육체적인 정욕의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즐거움에 취해서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이 세상이 더 즐기고 더 누리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기대가 약해지는 것은요. 이 세상에 대한 정욕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길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욕심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주는 기쁨,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 도박을 통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술과 담배와 마약과 어떤 그런 쾌락적인 것에 빠지지는 않지만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지금 나그네 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삶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모든 것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냐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육체적인 정욕과 멀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나그네와 같은 제자의 삶은요. 바른 행실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정욕과 멀리하는 동시에 우리는 뭐냐면 바른 행실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른 행실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욕을 먹잖아요. 기독교인을 뭐라고 하죠?
개독교인이라고. 목사를 먹사라고 해요. 근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하고 외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바르게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보기 좋은 혹은 가치 있는, 덕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바르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또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거죠. 또 덕스러운 삶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혜연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연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변 사람이 혜연이한테 어떤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지야. 얼마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열심은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 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신앙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연이가 학교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까탈스러운 교감과 교장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지, 세희 형제가 그 무능하고도 게으른 상사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지, 이기적이고 자기 것밖에 챙기지 않는 그 동료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지, 바로 그 모습에 더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바로 그러기에 나그네의 삶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올바른 행실을, 가치 있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요? 그들이 헌금을 조금 해서요? 여러분, 그걸로는 그들이 전혀 우리에게 지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삶인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조그만 그 그룹에서 우리가 가치 있고 덕스러운 삶을 주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완전 꽝이야.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현지 말이야. 자기 남편은 참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왜 이러지 우리 딸이? 혜연이 말이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세희가 교회를 참 잘 다니고 그러는데 왜 부모님한테는 잘 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명절을 통해 우린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하죠. 더 가족들 안에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고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미명하에 내 삶에 더 절제를 가져간다 한다는 미명하에, 우린 더 세속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미명하에 그들과 깊은 교제와 헌신을 우리가 안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악착 같고 더 이기적이고 더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삶은 결코 나그네의 삶으로서 가져가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나그네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양보하고 더 배려하고 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아니고 12절에 보면은 이 부분 밑에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왜? 이방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환영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올바랐을 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어텐션을 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바른 삶이 덕을 끼치고 더 겸손하고 더 양보하고 더 헌신하고 더 그들을 사랑하려는 모습에 그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때 여러분 이제 가족들에게 다 가야 합니다. 시댁에도 가야죠. 그죠? 또 친정에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못 보던 아이들과도, 떨어졌던 그 아이들과도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을 더 품고 더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아끼고 그들에게 더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계획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도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의 순결한 마음을 갖고 계획을 잘 짜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에 더 눈을 기울일 거고 더 비난하고 더 트집할 수 있습니다.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올바른 태도로 그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만 가서 마지막 눈을 감았었을 때 그 메시지로 듣는, 그 나그네의 삶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20년, 30년, 40년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은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해야 하는 거죠. 그 나그네의 삶은 선한 행실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바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덕스럽고 가치 있는 삶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삶,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어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 눈과 마음을 두고 그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구별됨은, 거룩함은 우리의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향해서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이 세상에 이런 가치에 모여서 안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가치에 안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속에도 속하지 않고 저 속에도 속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들과 쉽게 민결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에 두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삶의 본, 하늘의 것에 희망을 둔 자가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와, 뭔가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지호가 엄마를 바라보고 우리 엄마 살면 뭔가 달라. 정말 유신이가 경화에 살면 우리 엄마 살면 뭔가 달라. 도은이가 정미를 보고 우리 엄마는 뭔가 달라. 바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꿔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한 자매가 이런 생각을 한 걸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자매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앞으로 이제 내가 살아갈 날이 20년, 30년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내 사랑하는 남편과 20년, 30년밖에 못 사네. 그랬더니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 아이하고도 길어도 20년, 10년 밖에 내가 못 사네. 더 잘해줘야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이 유한적이고 이 유한적인 삶을 내려놓고 영원한 삶에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만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에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외국에 갔었을 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냥 패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입국 절차를 하는데 제 아내와 알겠지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강대국에 인정받는 시민권은 이렇구나. 그렇지만 약소국이고 별별 없는 나라에서는 그 시민권이 의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인 사람은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도 그 탈레반이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빨리 비행기 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대요. 다른 나라 사람은 발을 동동동 굴렀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이 땅에 살아오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늘 안정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피해의식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쟤 무엇으로 저렇게 자신감이 있지? 쟤 뭐가 저렇게 저를 기쁘게 하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나그네에 대한 삶, 그 삶을 충실히 살아